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강건하셨죠? 이제 모세오경 권별연구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펼쳐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간 되는 범위 내까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 3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폈는데요. 오늘 그 이후로 2장 4절부터 원래 원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장 26절, 7절까지 26절까지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 내용들이 원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살폈는데 그 원역사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2장 4절부터 그 뒤편까지 내용들을 한번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첫째 단락 2장 3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첫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인 2장 4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고 계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실 텐데 2장 4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변화일까요? 눈치를 채셨죠? 1장 1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흔히 야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호와 어떤 변화일까요? 그냥 저자가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 할 때 일반적으로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 여호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저자가 모세가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주목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 할 때에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이런 특히나 이 물질 세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보통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겠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 천지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할 때에 엘로힘 다른 이유가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엘로힘은 어떤 우주의 통치자이시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런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절 있는 원역사의 첫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 이런 우주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엘로힘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원역사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2장 4절에는 바로 이 엘로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어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한 어떤 변화, 그리고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하려고 하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이 맺으신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속성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을 강조할 때 그런 강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성품, 또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사람과의 어떤 이 직접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세오경 권별로 연구를 할 때에 계속 아마 언급되어질 내용이지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약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반복되어진 내용이지만 이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이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1장에서 엘로힘 쓰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2장, 3장 이렇게 주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좁혀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 아담, 하와, 첫 부부죠. 이 첫 부부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굉장히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쭉 이렇게 서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하시죠. 동행.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엘로힘과 굉장히 조화롭게 어떻게 되어지죠? 1장에서 엘로힘, 2장 넘어가면서 2장 이제 4절부터 이 원역사의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면서 여호와, 굉장히 조화롭게, 그래서 저자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창조 세계의 이 엘로힘이 이제는 어떤 자기와 동행하면서 얘기를 나눌 어떤 그런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데 긴밀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해서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 하면, 이 원역사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이 제시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바라보시면,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원역사의 11장 26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원역사의 첫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눈에 확 띄게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이름의 변화, 이 부분을 조금 긴 시간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을 보실 때에 그러면 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특히나 시편이라든지 그런 곳에 보면 그 시편 기자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자의 어떤 신앙 고백,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이 사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저자의 모든 신념, 사상, 믿음, 모든 것들이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기에 제가 오늘 강의 첫 시간에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역사의 두 번째 제시부 단락인 이 2장 4절부터 11장 26절 사이에 오늘 한 4장 26절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제시부 2장 4절부터 11장 26절에는 크게 보면 이 단락을 세부적으로 역사적인 측면, 그 역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조성됐는가, 이러한 역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최초의 어떤 인류의 조상이 아담, 이 아담의 가족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노아라는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노아, 이 가족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노아의 아들 3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역사, 이것이 연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장 10절부터 26절에는 셈의 어떤 가족의 역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1장 27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인물, 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언약을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부분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 허덕이던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시는 역사를 계속, 다른 말로 구속사를 써내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로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인 것이죠. 달란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단락, 원역사에 크게 봤을 때 둘째 단락 부분에 첫 번째 이 4장 26절 정도까지
좀 세부적으로 살피면 다 못 볼 수도 있는데 하늘과 땅의 역사에 관련된 이 첫째 단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의 원 역사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한 부분들, 그 인간 사람을 범죄케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의 실상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 역사 속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 역사의 내용들을 살피는 부분에서는 시간들을 좀 많이 할애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둘째 제시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략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이 둘째 제시부 2장 4절부터 11장 26절까지 여기에는 역사들이 쭉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 아담의 역사나 그 위에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고 그 가운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기록했고 그럼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묵상의 시간과 또 교훈들 적용점을 찾아야 될 이유들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근데 홍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신 것이죠. 근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원창조는 파괴하시지만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쓰신 것이 홍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파괴와 재창조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노아는 마치 둘째 아담처럼 묘사가 되어집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아담처럼 이 노아는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다시 나타나죠. 아담 후손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둘째 아담처럼 노아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창조하셨고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이 노아도 과실나무 특히나 포도나무 재배하죠. 아담은 금지된 과실을 먹었지만 노아는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신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당했죠. 어떤 점에서 또다시 아담 이후에 인간이 넘어졌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또 남겨진 노아, 다시금 또 인간이 다시 또 넘어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 역사, 지금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근데 그 개인의 역사가 또 인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에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택하신 존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격, 감사,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세대로 조금씩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 그러한 생활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텐데,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말씀들을 굳게 붙잡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의 둘째 단락,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26절까지의 말씀만이라도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원역사와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 우리가 충분히 알아도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감히 그런 말씀들을 드려봅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원역사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단락의 이런 내용들, 각 단락 이런 부분들은 이 각기 나름의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몇 절로 다음 단락, 앞에 있는 단락에서 다음 단락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요약을 해주거나 도입하는 예고편처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4장 25절에서 26절 그 내용은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를, 그리고 또 6장 5절에서 8절 이 단락은 이 다음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의 어떤 홍수를 왜 보내셨는가 이유가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락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더 나아가서 이 9장 25절에서 27절 거기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에게 뭐 합니까? 성경을 제가 늘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으신 것들을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시면 노아가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죠. 근데 왜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보면 10장에 이렇게 보면 열국들의 목록들이 또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 뒤에 있는 내용들 연결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1장 26절 끝부분에 어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가는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2장 이하로 쭉 50장까지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그 이후 여러 민족들, 이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나뉘어져서 생활하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둘째 큰 원역사의 둘째 큰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 그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있는 이 내용 하늘과 땅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보시면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장 4절부터 4장 26절의 내용은 천지의 대략이라는 제목을 어쩌면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락의 구조적인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 부분만큼은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집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내용은 3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그 속에 창조하신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 사탄이 들어와서 뱀으로 의인화된 이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인류를 범죄케 하는 그 결과가 어땠는가 중요하게 여기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2장 4절부터 3장까지의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바벨론 신화에는 이 신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신들이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이렇게 시달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왜 창조됐느냐? 그 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요. 저도 바벨론 신화 뭐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바벨론 신화와는 완전 차별되죠. 창세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고귀한 지위를 부여를 해주시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지위를 부여는 받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는 아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뭐 차후에 또 이렇게 다루겠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는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창조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해 주고 있는데 9절과 17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죠. 선악과. 근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시험하신 게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서 하셨어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스럽게 뭐하는?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선택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뭐 어떤 그런 마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효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이 시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한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응답이 순종의 열매냐 아니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어떤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게 되겠죠.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신 이것이 공정한 처사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어떤 이 자기의 의지에 대한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사람 이하의 어떤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동산에 준비하셨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어떤 먹거리 또 아름다운 것들 가득하게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어떤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짓고 뭔가 이것도 축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일로 변화된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일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을 보면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 탐험해보고 싶은 그런 장소들, 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런 귀금속들, 차고 넘치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이 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선악과를 두시고 시험하신 이것이 부당한 시험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순종을 시험하는 것, 이 순종 시험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적절한 판단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선에 대해서 인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틈타 들어왔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내용 여러 가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그런 막 윤리적인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단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아담과 하와의 뭐라 그럴까요? 충성심 이것을 적절하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처분, 하나님의 시험 뭐 그런 부분을 우리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은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시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만 하면 되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후속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부분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인간이 충성스럽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성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얻은 이 자유 이러한 것에 대한 일정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은 하고요. 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근데 3장 넘어가기 전에 이 돕는 배필, 남자의 돕는 배필로 누구를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처럼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가? 이것은 남편과 어떤 공유하는 친밀한 어떤 그런 결혼 관계,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창조 질서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통점과 동반자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기에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남자의 이 옆구리에서 한 부분을 취해서 여자라고 불리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일부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를 남자의 만약 발 부분에서 뭔가를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뭐예요? 밑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남자의 어떤 그런 머리 부분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것,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평등함,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타당성 있는 말들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남자의 한 부분에서 취해서 함께 결국은 24절에 25절에 있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귀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그 추방으로 절정에 이르는 어떤 불순종과 그 결과를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또 3장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이신다는 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어떤 풍성한 과실들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마저도 이 나뭇잎 사이로 하나님이 막 거니십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거기에 거니시는, 그래서 하나님 즐기시던 그런 곳이었다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훗날 이 성경에서 이 에덴의 의미가 이미지, 에덴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이 이 장막 성소, 이 출애굽기 25장, 40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연결이 되어져요. 그 물, 금, 뭐 이런 것, 모든 상징들이 이 동산과 훗날의 어떤 성전, 또 피조물에게 뭔가 생명을 나눠주는 어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러한 것들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죠.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선악과 사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마자 이 남녀 사이의 친밀감도 흔들려 버리죠. 또 죄책감이 틈타 들어와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없던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막 가리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막 비난하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단순히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이 조화로움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영속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 등장하게 되죠. 또 어떤 아내, 어미로서의 여인의 역할, 이 긴장과 고통스러운 출산, 이런 것들로 막 손상이 되어지죠. 또 동산을 관리하는 남자의 역할, 힘겨운 노동, 죽음, 이런 것을 끝이 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공간이고 생명의 원천인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추방되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점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지만 바로 그날에 죽진 않았습니다. 5장 5절을 보면, 여러분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담인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즉각 그 선악과를 따먹은 즉각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930년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네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늘 강건하시고 또 이 머지않아 추석 명절도 이렇게 맞게 될 텐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귀한 식구들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